여러분, 잘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보면 잘 안 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질서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계획을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맡겨 주시고요,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난 사익을 너희에게 맡겨준다.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엄청난 위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한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었지만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뭐 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내가 이 땅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선악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만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해왔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짐승들을 불러서 하나하나씩 이름을 다 정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게 너무 행복하죠. 너무 재밌죠.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어온 게, 그래,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건 어떨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자 사탄의 깸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펼쳐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이 그냥 중단되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입니다. 핏줄이 막히는 거죠. 큰일 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있으면 피가, 핏줄이 막히는 겁니다. 뇌 쪽으로 오면 뇌졸중에 걸리고요, 심장 쪽으로 오면 심근경색증을 일으킵니다.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피가 순환되어지는 게 끊어져 버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떠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막히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또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모두가 다 흐트러져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영적인 동맥경화 상황입니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음란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동맥경화가 한 번만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동맥경화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로 타락한 걸 보고는
한번 홍수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죠. 방주. 죄 가운데 방주가 떠오르게 합니다. 문제 가운데 방주가 떠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해결하시고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기를 원하시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던 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 가라.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날 의지하면서 흩어져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실까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노아에게 명령한 아담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다시 이 계획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들이 흩어져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퍼져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데가 없이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도 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잘 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흩어 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와 그들의 가족이 그들을 인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흩어져가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본문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멘. 좀 하는 것 같죠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져 가라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겨간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흩어져 가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 하고는 흩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멈춥니다. 하나님 흩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감당하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곳곳에 핏줄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옮겨가다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겠는데 다른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 멈춰버리는 거죠. 그들이 멈췄답니다. 시날 평야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이 머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거죠. 전에는 흙벽돌이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단단하게 굽는 기술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진흙으로 연결했는데 이제는 역청으로 더 단단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인생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좀 와보시고 교회 돌아가는 모양도 좀 알고 하니까 더 잘 됩니까? 못 됩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기술이 생기면, 익숙해지면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한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까요? 또 말하되 자 뭐라고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세우자, 탑을 건설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중인데, 흩어져 가는 것은 중단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세워서 뭐 하게요?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 탑 꼭대기를 얼마만큼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한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통치자라는 거, 내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너는 이것만 손 안 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내 삶을 마음껏 펼쳐간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서 죽음이 나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손을 대었다고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가지고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성경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져라. 흩어져서 복의 통로가 되고 대리 통치자가 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우리 여기서 살자 하고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흩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데인데요, 중요한 건 잘 흩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잘 흩어지라고 모이는 겁니다.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흩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모여가지고 찬양만 하고 있고 모여가지고만 있으면 뭘 해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잘 모여라, 은혜를 누리라, 내가 복을 주마, 듬뿍 받아 누리라, 사랑을 경험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제발 좀 흩어져 가라. 흩어져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동맥경화였다면 바벨탑 사건 역시 동맥경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벨탑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큰일 날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읽고 있는데 다음 장은 12장이죠. 11 다음에 12는 맞죠, 그죠? 12장 첫 번째 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 구속의 역사는 누구를 오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동맥경화 일어나서 도저히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동맥경화, 인간의 교만, 인간의 문제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동맥경화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천국 가는데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길을 뚫어 놓으신 거, 그 통로를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동맥경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동맥경화가 오면 몸에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데 구원의 백성다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처음 했는데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있는 바벨탑 쌓지 말아야 되고, 쌓았다면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바벨탑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해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가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왔는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데 부담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듬뿍듬뿍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놀라운 능력들이 곳곳에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동맥경화 걸려있는 우리의 핏줄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벨탑 쌓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내 인생의 바벨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서 지금 이걸 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인생의 이런 문제를 보시고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의 문제, 동맥경화가 오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말이 하나여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말이 다르게 만들어주시죠. 각자 말이 다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탑을 못 쌓습니다. 포기하고 각자 흩어져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각자 흩어져 간다라는 말이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설교 처음에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닙니까? 저주인 것 같은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벌 같은데 그 속에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복 같은 저주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주 같은 복은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인 것 같은데 저주를 듬뿍 담아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삶의 인생을 내가 한번 얻어맞은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 복이더라.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이 동맥경화가 일어났고 바벨탑에서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이제는 다 나뉘어져 버렸는데 말이 하나로 합쳐지는 때가 생기죠. 이 부분 바벨탑 사건의 말이 흩어지는 것과 성경을 어디로 연결시키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가보니까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다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방언을 하면서 다 귀에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말이 통해야만 더 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만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맥경화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말이 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큰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용하는 은은은 달라도 말이 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 안에서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세계 방방곳곳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선교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 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갈 때 광주드림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누구 탓입니까? 예,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 통하는 말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말이 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바벨탑은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